이번 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셨나요? 그리고 교회는 5월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들, 특별히 어른들이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을 심겨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아이들을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존중하는 마음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기도와 또한 그분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한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모님께 전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막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께 이번 주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전화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이게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아버지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빠서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의 때가 되면 개인적인 업무들이 많아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부모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해서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자녀에게 또한 직장 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을 잘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유퀴즈의 김우빈이라는 드라마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김우빈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유퀴즈에 나와서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 김우빈이라는 이 배우가 보내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차 타고 부모님의 집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가 어찌나 먼지, 일주일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이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저희도 어머니를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고 이 투병 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고 투병 생활 하시는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드셨겠죠.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어머님이 아프시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 영원히 함께 하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죠. 그리고 그 시간은 동일하게 우리가 출생을 통하여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잘 서 있다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에서, 특별히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로 미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동일할까요? 또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제 시즌 3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4에 보면 빌라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돌담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송되어 오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든 수술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뒤늦게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가정이 이렇게 병원으로 옵니다. 이 아들 가정은요, 사업을 실패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 자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 어머니였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아들 목숨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은 자식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자식이 지금 생가사를 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 어떻게든 이 수술을 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자식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의 수술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저희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아프실 때 더 잘할 걸, 더 많이 찾아뵐 걸, 그때 왜 화를 냈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암 진단을 딱 받으셨을 때, 그리고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앞으로의 일들이겠죠.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부모님께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뜻을 원어에서 찾아봤습니다. 뜻이 뭐냐면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공경하라는 뜻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또한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이 말씀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10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이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더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내 육신의 부모에게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죠. 부모님과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부모님과 마찰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 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는 날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우리 아들 딸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겠죠. 꼴값 돌고 있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저렇게 티내면서 한다? 그건 도리어 손가락질 받을 행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런 뱀같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형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특별히 우리 눈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경경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이유, 잘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요약하면 신행이 친 거죠.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더 잘 해주겠죠. 사달라고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아내 몰래 뭔가 돈을 모아서라도, 비상금을 모아서라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확장해 나갑시다. 최근 간식을 나눠주면서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최근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한 7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어르신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서 제 앞에서 찬양도 부르고 자기가 외우는 성경도 암송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 다닌 줄 알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막 간식을 나눠준다고 바쁜데 그렇게 제 옆에서 10분, 20분 동안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주고 이걸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걸어서 이야기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속에 함께 대화를 나눈 누군가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0분 이상 떠드시고 나면 꼭 말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명지는요, 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부부들도 많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노년을 이렇게 지내시기 위해서 명지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젊은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독거노인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거노인 고독사 실태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최근 5년 동안 독거노인 고독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2018년에 2,447명, 19년에 2,656명, 20년에 3,136명, 2021년에 3,603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만 보더라도 2018년에 221명, 2019년에 245명, 20년에 345명, 21년에 399명의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무용고 사망자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손을 누가 내밀까요?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이 이런 모든 분들을 다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힘들게 생활하시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아마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조이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웃사랑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는 교회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조이교회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7년 차가 올해 되었는데 문현동으로 이사가고 명지로 이사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본연에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역들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교회 연합 사역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사역에 특화되어 있고 아이들을 만날 때 누구보다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 사역을 진행하게 돼 이 명지 교회는요, 어르신들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명지 꿈땅은 주일학교 사역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일학교 사역들을 하고 어르신 사역들을 하며 또한 청소년 사역들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새 교회가 결심을 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 좀 젊은 세대부터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분들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연합이고 교회와 교회 간의 경계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고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른들 사역을 하면 명지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국당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청년들이 교회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이음교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비전 안에서, 그 꿈 안에서 우리가 이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섬겨야 되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이음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일에 찾아뵈지 못했던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나 한번 찾아가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지금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